다니엘서 10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석절의 짧은 말씀이니까 오늘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10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는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대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한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기도응답이 지연될 때라는 제목으로 이문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 이제 나누는데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좌 앞에 서고 정말 시내 산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주님의 정말 말씀 앞에 서는 이 시간 주님이 특별히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판에 주의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다니엘서의 묵상을 큐티로 작년에 11월, 12월 달 묵상을 했습니다. 이번 1, 2월 달에는 그 묵상한 것을 전제로 해서 제가 거기 중요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서 중에서 이 9장과 10장은 기도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다니엘의 아주 기도의 그 어떤 일들이 특별히 나타나져 있습니다. 근데 이 9장의 기도는 특징이 기도 한 날 바로 응답받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9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다니엘서 9장을 보면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지 67년째 되는 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왜 기도를 하게 됐는가? 그 기도의 동기가 어떤 뭐 환경 때문에 한 것도 아니고 뭐 어려운 일이 생겨서 한 것도 아니고 어느 날 문득 뭐 기도에 뭐 도전을 받아서 한 그런 어떤 내면의 영성적인 차원에서 그가 기도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9장은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깨달으면서 감동받아 기도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책을 읽었는데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끝날 것이다. 70년 되면 너희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다는 사실을 다니엘이 67년 되는 해에 읽습니다. 그래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직 3년이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원합니다 하면서 간절히 기도한 거죠. 이런 기도 즉시 응답받습니다. 이게 말씀 기도는 응답이 빠르다라는 거예요. 왜? 말씀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늦출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즉시 응답받았는데 여기 보니까 기도한 당일날 오후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이게 이제 오후 6시쯤이거든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다니엘에게 응답이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 제목이 즉시 응답받는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또 가치가 분명해야 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 그랬으니까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일상적인 그 모든 것보다도 먼저 주님의 나라, 주님의 다스림을 구하고 다스림의 결과는 의를 구하라 이랬는데 주님이 다스려 주실 때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하나님의 샬롬,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즉시 응답받는 기도라는 건 이 가치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보시기에 딱 마음에 드는 그런 정돈이 되어 있는 기도다. 그래서 우선 회복보다는 회개를 기도해야 된다.
다니엘에서 회개를 하죠. 두 번째는 민족의 회복 또는 뭐 우리로 말하면 이제 통일보다는 먼저 뭐예요? 평화, 하나님의 다스림의 결과인 평화가 일어날 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먼저 평화를 구하라. 그래야면 그 평화의 그릇 위에 통일도 더해 주신다라는 적용을 지난주 개성공단 폐쇄 상황 속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항상 그 말씀 들으면서 생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먼저 평화 공동체가 돼야 남북이 하나의 통일을 허락하시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힘을 축적 못하면요 통일도 또 다른 전쟁이 돼요. 남북 예멘이 평화의 힘이 없는데 양쪽의 정치 지도자, 군부 지도자가 이제 타협해가지고 마치 정권 소수 그 지도자끼리 딱 하듯이 해가지고 남북 예멘이 통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국민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밑에서 내전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남북 예멘이 지금까지 형편없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통일이 더 큰 비극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하다? 그 나라와 그 의, 평화를 구해야 됩니다. 저는 평화의 힘이 생기면 우리가 전쟁 없이 통일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남과 북이 아이고 나라 합치려고 애쓰지 말고 서로 막 적화 통일 뭐 또는 무슨 전쟁해서 하려고 그러지 말고, 남한의 그 경제 우위를 바탕으로 해서 북한 정권 붕괴시켜서 막 통일하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든지 그저 북한이 핵을 내려놓도록 설득 좀 잘하고, 그리고 대가로서 우리가 함께 평화롭게 살자 뭐 이런 식으로 좀 주변 강대국하고 잘 이게 좀 모양을 만들어서 설득해서 평화체제,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과 북이 굳이 정치적, 지리적 통일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금 상태로 사는 거예요. 너희 니네끼리 살아, 우리끼리 산다. 그 대신에 서로 옆에 나라 여행 가듯이 관광 비자 가지고 판문점 가서 도장 찍고 왔다 갔다 하자. 그다음에 북한 유학생 남쪽에 가서도 공부하고, 남한 학생도 북한 가서 북한의 뭐 여러 가지 사회정치 경제 또 뭐 이런 거 연구도 하고, 그다음에 그 남한 그저 중고등학생들 전부 금강산서부터 저기 무슨 북한의 뭐 묘양산서부터 뭐 다 백두산까지 다 그저 단체 관광 다니고 수학여행 다니고, 북한에 있는 노동자 또 뭐 패스포드 받고 교육 받아 가지고서는 노동 수출해서 남한에 와서 뭐 외국인 제3세계 노동자에서 노동해서 돈도 벌어 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문화교류하고 왔다, 그러면 통일이지. 이렇게 서로 휴전선에서 총칼 들이대고서 으르렁거리지 말자 이거예요. 포 쏘고 서로 왔다 갔다 하자. 네, 남한 예술인 북한 예술인 왔다 가서 서로 공연하고 표도 팔아주고, 그죠? 그다음에 뭐 제일 좋은 건 나중에 이제 남한하고 북한이 그냥 동시에 독립국가로서 그냥 저 FTA 체결하는 거예요. 남북 FTA. 중국도 하고 소련도 하고 하는데 뭐 할 게 못할 게 뭐 있어요? 체결해요. 그래서 그 북한에 가서 생산하는 거나 북한 공장에서 나거나 남한에서 만드는 서로가 세금 없이 서로 쓰고 왔다 갔다 하면은 얼마나 교역량이 늘겠습니까? 그러니까 개성공단 같은 거 한 10개만 만들어 보세요. 휴전선 따라가면서. 전쟁하겠어요? 그거? 손해가 큰데 서로. 그러니까 뭐 전쟁도 안 하게 이렇게 휴전선을 그저 남북 평화 협력 경제 체제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거기다 또 관광지구 많이 만드는 게 생태계 관광지구. 그러면은 거기 가서 세계 관광객 와서 뭐 돈 버는데 거기다 총질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양쪽의 군대 좀 뒤로 서로 물러나고, 그렇게 해서 서로 뭐 함께 죽기 살기로 하는 거 아닌다면 서로 포 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서로 방어 체제 만들고, 그다음에 양쪽이 이제 경제가 서로 좋아진대. 뭐 북한에 누가 다른 나라가 돈 빌려주겠습니까? 남한이 그 보증 좀 서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해외 자본들도 다 들어가서 거기다 공장도 만들고 뭐 다 경제적으로 북한 인프라 도로 만들고 다 재건하는데, 거기다가 어떤 돈 들어가느냐, 주변 4강대국 돈 다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돈 들어가고 미국 돈 들어가고 일본 자본도 들어가고 러시아 자본도 들어가고 우리나라 돈도 들어가고, 그래서 거기다 잔뜩 개발을 해놓으면 거기다 누가 포탄 떨어뜨리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손해 보려고. 한 나라가 독점해서 먹지 못하게 되겠죠. 서로 견제하고. 그래가지고서는 남북한이 유럽의 브뤼셀처럼 경제, 정보, 문화의 그 인프라 국가, 신경망 국가, 그걸 갖다 허브 스테이트라 그럽니다. 척추처럼 만드는
신경만 국가를 만들어서 거기가 폭격당하고 전쟁 나면 동북아시아 경제가 전체가 주저앉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아무도 거기다 함부로 전쟁할 생각 안 한다 이거죠. 그렇게 만들고 또 그런 식으로 해서 외국 투자도 일어나고 우리나라가 기술 지도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북한의 그 경제력이 서서히 올라가서 어느 정도 올라오면 북한도는 지금 아주 휴지 조각이거든요. 아무도 뭐 그거 가지고 거래 안 해요. 그럴 때 이제 슬슬 봐서 이제 적절한 때 남북이 화폐 통합해버리는 거예요. 화폐 통합. 그래가지고 그저 유럽 국가 연합처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슬슬. 그렇게 한 4, 50년 살다가 야 이거 패스포드 갖고 왔다 갔다 귀찮고 우리 두 정부 있는 것도 귀찮으니까 그냥 합치자. 그래서 어느 날 쓱 그냥 눈 녹듯이 휴전선이 사라지는 거야. 이게 제일 좋은 방식이죠. 이게 제일 꿈이에요. 저는 요즘 봐서는 이건 진짜 개꿈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이 평화 공동체가 되는 거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 눈에는 지금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여러분 통일보다 평화를 더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거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먹고 사는 거, 경제 번영도 통일도 다 더하여 주님이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보너스로 준다는 거예요. 그릇을 준비해라. 그래서 저는 회개의 그릇, 평화의 그릇을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개인의 마음이나 가정이나 뭐 인간관계나 교회나 우리 직장에서도 이 정말 죄를 회개하는 정결한 마음과 그 다음에 평화를 누리고 피스메이커로 살아야 이런 마음을 딱 주어진 곳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세요. 잘 돼요. 가화만사성이란 말 있죠. 집안에 평화가 있어야 모든 일이 잘 돼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겠다. 그 믿음을 갖고 좀 우리가 기도의 우선순위 정확하게 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 즉시 응답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9장은 즉시 응답받는 기도란 뭐냐? 말씀에 근거한 기도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합당한 기도를 먼저 구할 때 주님은 그 기도를 기뻐해서 즉시 응답하신다. 이게 9장에서 우리가 배우는 이 기도의 한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교훈인데 10장입니다. 10장. 10장은 이제 시대가 조금 바뀝니다.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그때나 다니엘이 세일 동안 슬퍼하며 세일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그래놓고 이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고레스 왕 3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67년 되는 해로도 3년이 지난 겁니다. 70년째 되는 해. 예레미야 예언이 성취되는 거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일이 일어날 때쯤에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환상을 봤어요. 근데 큰 환상의 내용이 뭐냐면 전쟁 환상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는 환상. 그러니까 다니엘이 큰일 났잖아요. 아니 하나님 말씀 성취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중군도에 큰 전쟁이 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못 돌아가죠. 페르시아 바벨론의 이 내부에 전쟁이 터지면 못 돌아가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아이고 답답하니까 기도를 시작했는데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 10장의 이 다니엘의 금식 기도는 9장의 기도하고는 달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기도가 빨리 응답이 안 됐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21일이나 기도 응답이 지연됐습니다. 어디 나오죠? 그 12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라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13절 다 같이.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카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다니엘은 9장과 달리 이제 기도가 21일간 지연됐죠.
즉시 응답이 안 왔습니다. 오늘 인자 같으신 이가 와서 다니엘에게 기도 응답을 하시는데 와서 아주 묘한 말을 해요. 너 기도한 첫날에 하나님 응답이 떨어졌는데 이걸 이 응답을 나한테 깨닫게 해주려고 오는데 21일이나 걸렸다 그래요. 왜 21일이 걸렸을까? 왜 기도 응답이 10장에서는 이렇게 지연됐을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한 첫날 그리고 그 응답이 내 삶 속에서 실제로 응답이 이루어지고 나타날 때까지 중간 기간, 이거 딜레이 중간 기간이라고 해요. 기도 중간 기간. 이 기간을 어떻게 보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중간 기간이 이렇게 늘어나느냐? 왜 다니엘은 21일이나 이것이 늘어났을까? 9장 때와는 달리 10장에서는. 오늘 다니엘이 아주 묘한 말을 해요. 여기 다니엘의 묵시적 세계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이제 바울에게도 나타나는 세계관입니다. 뭐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응답이 첫날 딱 떨어져서 나한테 해주러 왔는데 바사 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포위를 해가지고 내가 포위망을 못 벗어나서 거기서 머물러 있다가 이제야 겨우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사 국군이 이 인자 같으신 이를 포위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 인자 같으신 이는 누구죠? 학자들은 대부분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으로 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메시아 칭호를 항상 뭐라고 썼죠? 인자가 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거기서 인자는 뭐죠? 이 세상에 와서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겨요? 섬김의 완성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죽는 거다. 그걸 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얘기해서 주님이 자기 인자, Son of Man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표현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오늘 이 10장의 인자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다니엘에게 와서 기도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육신 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인자 같은 이로 오셔서 다니엘의 기도에 이제 응답을 해주시는데 묘한 말을 해요. 바사 국군이 나를 21일간 막았다. 그럼 바사 국군이 막았다는 바사 국군이라는 게 뭐냐? 이 영어 성경에는 The Princesses of Kingdom of Persian Kingdom,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들 이렇게 표현해서 바사 국군, 페르시아의 나라 국자 임군 군자예요. 이 국군이라는 게 군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군대 군자 같죠? 아니고 이게 나라 국자 임금 군자. 그러니까 바사 왕국,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들이 나를 막았다 그래요. 그러면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분을 막은 페르시아의 임금들은 이게 인간 군주겠느냐? 아니죠. 영적 군주들입니다. 페르시아를 다스리는 다리우스라든가 고레스 같은 임금을 가리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배후에서 통치하는 영들을 가리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건 이제 이 바울에게도 나타나요. 여러분 바울이 이런 말 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3절 한번 성경 기절을 띄워보죠. 다 같이 읽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바울이 기도를 강조하는데 에베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와 상대해서 하는 기도를 하는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바울에게도 분명히 다니엘과 같은 이런 묵시적 세계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면 영어로는 rulers of darkness 그래요. 어둠의 통치자들 이렇게 하거든요. 이건 단순한 잡귀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잡귀들은 주로 뭐 하는지 아세요? 그 영적 능력이 개인에게밖에 영향력을 발휘 못해요. 그래서 주로 불쌍한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서 귀신 들림 현상을 일으키거나
뭐 병 일으키거나 뭐 이러는 거 있죠. 이게 개인 작귀들이에요. 근데 이 악한 영적 세계의 메인 주류는 어디냐? 이건 왕들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정치 권력이나 통치권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하려는 세력, 하나님의 통치에 저항하는 세력, 이게 rulers of darkness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거 굉장히 신비주의 세계관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비주의가 아니라 그 묵시주의자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다 갖고 있던 세계관이에요. 그러면 이건 무슨 소리냐? 이 땅에 인간 왕들과 국가들 배후에 통치자들 배후에 누가 있다? 악한 영들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악한 영들은 어디서 시작된 놈이냐? 창세 때 하나님이 만든 천사들이었어요. 이것들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께 반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쫓겨납니다. 하늘에서 쫓겨나는데 이때 사단과 그 악한 영들이 함께 쫓겨나요. 타락을 해요. 근데 이 천사들은 이름들이 독특해. 권세들, 통치자들, 어둠에 다스리는 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지는 독특한 묘사를 하는 존재들인데 이들은 이 어둠의 세계 나름의 악한 영적 체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과 그 밑에 백작, 구작, 남작 하듯이 악한 영들의 통치 권세가 있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요 인간 군주들 배후에 천사들을 보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오베아다서 1장 1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에돔 족속을 멸하기 위해서 전쟁을, 에돔을 향한 전쟁을 주변 국가들이 일으키게 하는데 자기 천사들을 보내서 에돔을 치자 하고 일어나게 하게 하셨다. 이렇게 오베다 선지자가 예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천사들을 통해서 인간 왕들의 마음을 주장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가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전쟁도 일으키세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천사도 하나님하고 똑같은 행동을 해요. 모방하는 행동을 하는데 인간 군주들의 배후에 가서 그들을 격동시켜서 전쟁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뜻하고 반대하는 전쟁을 일으킨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완성하지 않고 오히려 불의와 그죠? 악을 확산시키는 전쟁을 일으키는 일을 누가 하냐? 인간 왕들 통치자들 배후에 있는 악의 영들이 하고 있다. 이게 다니엘과 바울이 갖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이들에 관해서 바울은 또 다른 부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에베소서 2장 2절은 이런 말을 해요. 이들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렇게 공중 권세 잡은 자라는 표현을 써요. 이거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사탄과 악한 영들이 권세를 잡았는데 어디 권세를 장악했느냐? 어디를 통치하는 권세를 가졌느냐? 공중이라 그래요. 그럼 공중이란 뭐냐 이거죠. 요거는 이 용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님 당시에 쿰란이라는 곳에 떨어져 살던 에세네파라는 사람들의 문서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 때에 그 묵시주의자들의 공동체가 있었어요. 즉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원 생활하는 사람들, 수도 사는 사람들 같은 쿰란 공동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두루마리가 발견됐는데 쿰란 문서라 그럽니다. 그걸 보니까 거기에 오늘 공중 권세 잡은 자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이 쿰란의 영향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보통 신약성에서 세례 요한 쿰란 출신이 아닐까 이렇게 학자들이 유추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이 쿰란의 가르침하고 비슷한 표현들이 가끔 나오고 그다음에 바울도 그런 용어를 쓰는데 특별히 공중 권세를 잡은 자라고 사탄을 표현하는 이것이 쿰란 표현이다. 보통 이렇게 학자들이 보는데요. 쿰란 문서에는 흑암의 천사들 또는 지배자들에 관한 개념을 띠고 있고 특별히 공중이라는 것은 뭐냐? 유대 묵시 문학에서 삼층천이 있다고 보는 게 우주를. 마지막 삼층천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그다음에 첫째 하늘은 뭐냐? 첫째 하늘은 물질계 하늘이에요. 해, 달, 별, 뭐 우주, 갤럭시 이런 거. 물질 세계. 그럼 가운데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도 아니고 물질도 아닌 중간 단계가 있어요. 비물질적인 곳이 있어요. 그것이 공중이라는 거죠. 공중. 그래서 천사가 이제 사탄이 하나님의 3층 천에서 일하다가 타락해서 쫓겨나서 내려왔는데 이들이 장악한 지역이 공중, 둘째 하늘을 장악했고, 이 둘째 하늘은 하나님께로도 갈 수 있고 아래로도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물질 세계에도. 그래서 욥기에 보면 이 사탄이 하나님께 가서 욥에 관한 얘기를 하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또 때로는 이 물질 세계로 들어와서 사람 몸에도 들어가고, 그죠? 막 해서 그 귀신 들리는 현상도 이렇게 이런 일도 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인간 왕들의 마음 뒤에 들어가서 전쟁 일으키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바로 이제 그걸 깨닫는 거예요. 인자 같으시니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이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야, 내가 너한테 하나님 응답하러 왔는데 누가 막았어? 페르시아 왕국의 영적 세력들이 나를 포위해가지고 내가 너한테 못 왔다. 그래서 21일 동안이나 적의 포위 가운데 갇혀 있었다 그래요. 이것도 또 굉장히 이상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탄한테 포위당해가지고 꼼짝도 못해?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건 언제죠? 육신으로 오셔서 온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지막 순종이 뭐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순종하신 후에 부활하시니,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비로소 아버지께서 내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를 땅끝까지 파송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성육신 하기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현하시는 하나님으로 자주 구약성경에 나타나셨지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세를 실현하기 시작하는 것은 첫째, 인간으로 오셨을 때 몸을 입고 오셔서 마리아의 아기로 태어나셔가지고 있었는데, 이 공생의 33년 동안, 특별히 3년 동안은 말이죠,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세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육체 안에. 그래서 공생의 3년에 보면 주님의 나라, 주님의 통치가 실현되는데 시공간적으로 주님이 머물러 계시는 그 시간과 그 공간에서만 나타나요. 모든 귀신이 쫓겨나질 않고 재수없게 시공간 안에서 예수와 마주친 귀신들만 쫓겨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권세가 육체 안에 제한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완전히 풀리는 게 언제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우주적 권세가 예수님께 실현되어지는데, 그래서 주님이 선언하시는 거죠.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공중 권세 잡은 놈들도 다 이제 예수님께 순종하게 되고 예수님의 권위 아래 눌리게 돼서 예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면 그 권세가 다 무너진다. 예수님의 이름은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잡은 authority and power가 있는 이름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 파워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예수님이 그때서나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실현되는가? 주님이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실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40일 동안 가르치고 나서 승천하셔서 우편보좌에 앉았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대행왕으로 이제 예수님이 성전 안에 앉으신 것이고, 그 통치를 시작하시는데 이 통치를 실현하는 도구로 누구를 썼느냐? 천사를 안 써요. 누구를 쓰죠? 사도들을 쓰기로 작정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마가다락방의 제자들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속으로 그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가지고 성령께서 사도들 안에 들어가지고 그리스도인들 안에 들어가서 우편부에서 내려지는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는 일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행된다. 이게 성경이 가르침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얘기하기를, 오늘 다니엘서 10장에서는 아직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지 못하고 실행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다니엘에게도 지금 오시지만,
마귀가 포위할 때 그 포위를 스스로의 능력으로 못 벗어나는 단계에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사 국군이 나를 막았다라는 말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막고 있었는데 무슨 일이 생겼느냐? 예수님이 말하기로는 미카엘이 왔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원군을 보낸 거. 내 아들이 지금 잡혀 있네, 포위당해 있네, 지원군. 그래서 지원군으로 미카엘 장군이 이제 천사장이거든요. 미카엘 장군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공중 권세 잡은 마귀한테 포위당해 있는 예수님에게 와서 그 포위를 뚫어주니까 미카엘의 엄호 사격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싹 나와가지고 21일 만에 겨우 다니엘에게 왔다. 이걸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스타워즈죠? 이거 굉장히 스타워즈입니다. 굉장히 재미나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이 미카엘이 왜 21일 만에 왔을까 하는 거예요. 왜 빨리 오지 않고. 근데 놀라운 일인데 이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이 첫날 떨어졌지만 우리 안에 오는데 시간이 걸리고 지연되잖아요. 성취가. 요 중간 기간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우리가 보여줘요. 여러분 이 딜레이 기간에 어떻게 해야 되죠? 때가 되면 하나님 이루시겠지 하고 들어가 잘 겁니까? 하나님 때가 되면 뭐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기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질까요? 놀라운 사실은 안 이루어집니다. 이 중간 기간에는 뭐냐면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게 유일한 길이에요. 기도 응답이 지연될 때 대안은 계속 기도한다. 끝까지 기도한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의 보좌에 이르는 기도라는 글을 쓴 유명한 그 영성가가 있는데 이분은 신학적으로 아직 정확하게 점검되진 않았는데 상당히 통찰력 있는 얘기를 해서 제가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구원을 이루실 때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만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원리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오늘 기도 응답을 하셨는데 인자 같은 이가 딱 왔는데 막혔죠? 막힌 걸 풀 때 뭘 보고 또 풀어서 미카엘을 보냈죠? 다니엘의 계속되는 기도를 듣고 미카엘을 보냅니다. 왜 하나님은 그냥 주권적으로 그냥 미카엘 보내면 되시지 왜 다니엘의 기도를 듣고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또 미카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오게 하느냐 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꼭 사람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방식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이유는 아주 재미난 해석이에요. 사단에게도 정의로우시기 때문이다. 성부 하나님 사단에게도 정의롭다. 무슨 사단이 이런다는 거예요. 아니 공중권세 저한테 주시고 이 인간들은 다 타락해가지고 어둠의 권세 아래 내 때에다 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다 다스리고 하는데 왜 하나님 영역 침범하십니까? 왜 내가 방해하십니까? 뭐 이래도 돼요? 계약이 어긋난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 따진다는 거예요, 마귀가. 욥의 이야기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돼요? 야, 내가 너한테 공중권세를 맡겼고 이 죄인들을 다 네 흑암의 어둠의 권세 가운데 죄와 사망 가운데 둔 건 사실이지만 쟤네가 스스로 네 통치에서 벗어나겠다 기도했다 이놈아. 그래서 내가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구원하는 거다. 이렇게 된 마귀가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저항과 항변에 대해서도 정당하게 정의롭게 반응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분은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냥 인간을 구원하러 구원자로 오지 않고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느냐. 성육신 하시던가. 성육신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죽으심으로써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가 이루어져서 마귀가 할 말이 없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성령께서 왜 사람의 몸으로 들어오시는가?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우리의 마음 안에 왜 들어오시는가? 몸과 마음 속에 인간이란 물질 속으로 들어오시죠. 하나님이 성령이 들어오시는 것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마귀가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저 인간들이 네 통치 안에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사람들의 기도가 있어야만 전능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래야 마귀도 할 말이 없다. 그래서 마귀에게도 공정하신 주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게 뭐냐라는 거죠. 기도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통로입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 아무것도 안 이루세요. 이 기도의 비밀이죠. 이걸 바울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엘과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은 하나님 알아서 다 뜻을 이루어지라 이러지 않고 어떻게 했죠? 간절히 기도했다. 간절히 이루어지는 통로로서의 자신의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문제든지 가정 문제든지 자기 미래의 어떤 일이든지 개인적인 문제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면 그건 무슨 얘기를 해요? 내가 왜 너한테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고 감화감동 주냐? 기도하라고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기도 안 하면 깨달았어도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건 메시지가. 그러니까 말씀으로 성령이 감동시킨 내용은 기도하라는 내용이고 그걸 기도해야만 그게 우리의 삶에 성취된다. 이게 사도와 선지자들이 아주 깊이 갖고 있는 기도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하는 기도를 했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21일 동안 뭐 해요? 집에 들어가서 자지 않아요.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습니다. 어떡하죠? 계속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이게 기도의 원리예요.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기도의 원리.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박인선 목사님 주석을 보면 이것은 기도가 점점 구체화되는 과정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맨 처음에 기도를 구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구해요. 그 구하다 보니까 천하만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찾았어. 여기 있구나. 비밀이 응답이 여기 있구나 하고 찾았어요. 근데 찾고 나서 보니까 더 좁혀져서 문 안에 있어. 이 문만 열리면 문제가 해결돼. 그러니까 문을 두들기거든요.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는 거. 기도가 점점 막연한 데서 구체적으로 가는 것이고 결정적인 문을 잡는 거예요. 포인트예요. 문고리 잡는 게 이제 기도의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문고리가 딱 잡히면 뭐 하느냐? 두들기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두들겨요? 열리리니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열릴 때까지.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사람한테만 열리지. 두드리다가 안 열리네. 집에 가서 좀 기다리지 뭐. 평생 안 열려요. 그런 사람한테. 그래서 인생 고생하고 시간 낭비하고 힘듭니다. 인생이 꼬여요. 죄 때문에 악한 일에 계속 휘말립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건 뭐냐? 열릴 때까지 하는 것이다. 다니엘이 그걸 보여줬잖아요. 기도했는데 21일간 응답이 지연될 때 21일간 어떻게 보냈습니까? 더욱 금식하고 더욱 문 앞에 서가 더욱 간절히 두들기니 이 기도를 성부 하나님이 들으시고 성자 예수 보냈는데 아직 안 갔나 보다 메시지가. 다니엘 계속 기도하네. 그래가지고 야 미카엘 보내라. 그래가지고 미카엘이 와서 이 어둠의 권세들을 제어하니까 그때 인자 같은 이가 이 히데길 강변에 있던 다니엘에게 와서 응답을 해서 이게 성취돼서 그 모든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이 지연될 때 우리가 가질 태도가 딱 있습니다. 뭐죠? 끝까지 기도하라. 우리 나라 요즘 어지러워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미국 바라볼 거 없고요. 김정은이 밤낮 뉴스 보고 곤두세울 필요도 없고 그거 무슨 짓 하는지 신경 쓰지 마세요. 시진핑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 앞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숭숭해지면 더욱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 한반도의 평화는 주님의 보좌 앞에 결정되는 겁니다. 전쟁 일으킨 세력을 막아주세요. 시진핑 뒤에 있는 악의 영 막아주세요. 김정은이 뒤에서 역사는 어둠의 권세 막아주세요. 박근혜 대통령 뒤에서 역사는 악한 영 막아주세요. 오바마 밑 뒤에서 역사하고 아베 뒤에서 어둠의 권세들을 막아주세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오히려 하나님이 다스리게 해주세요. 저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통치에 복속하는 인간 군주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중보자의 자세다. 여러분, 개인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미래의 문제나 우리 시대와 역사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다니엘처럼 계속 기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 응답이 지연될 때 나태하게 지내지 말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실망해서 기도하는 걸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계속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금요일마다 심야로 모여서 보좌 앞에 두들기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새벽마다 주님의 문고리를 붙들고 주님 앞에 두들기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간절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